민수기 32장 16절로 4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 니므라와 벳 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레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은 단순히 침탈이나 약탈이나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그 땅을 심판하는 전쟁이고 그 땅을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생각들을 다듬어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지파가 그냥 요단 동편에 우리는 안주하고 말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림으로써 문제는 심각해진 것이죠. 10지파와 2지파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모세는 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마지막 절박한 상황에 이른 것이죠. 두 지파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일이고 두 지파가 지금 땅을 이미 소유하겠다고 하는 저 결정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종종 만납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고 이쪽을 택하자니 이쪽에 손실이 너무 크고 저쪽을 택하자니 너무 큰 또 관계에 손상을 가져오는 이런 결정들을 우리는 앞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택하기란 쉽습니다. 어쩌면 두 지파를 잘라버리고 10지파만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두 지파가 끝내 거부할 경우에 내전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해서 그 두 지파의 길을 꺾어버리고 결정을 번복시켜서 끝까지 끌고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전 앞에서 우리 편이 분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지파와 2지파는 적이 아니에요.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부부는 적이 아니에요. 부부가 대적입니까? 근데 대적처럼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있나? 자, 소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는 미래와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 결정은 미래를 또한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을 보고 모세는 그야말로 잘라버릴 수도 없고 포기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그가 남은 것은 무력이라고 하는 방법도 아니고 일방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고 그는 이제 설득해야 하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소명을 일깨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왜 왔냐? 광야 1세대는 왜 죽었고 광야 2세대는 왜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느냐? 여기까지 온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그럽니다. 돈 잃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 잃는 게 제일 작게 잃는 거라고 말합니다. 건강 잃는 것 조금 더 많이 잃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소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에 눈뜨지 못해서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 소명이라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목숨, 이 건강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를 불사르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돈을 낙엽처럼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란 소명을 일깨우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냐를 분별케 하는 일이죠.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가 주일 성수 자체가 목적입니까? 11조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삶, 본질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삶이야말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저 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숨 가지고 뭐 하나 좀 더 편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모를지라도 일단 본 사람, 눈을 뜬 사람, 빛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어둠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죠. 여러분 빛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어둠에 안주하겠습니까? 더 큰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더 작은 것을 집착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를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아이들이 미니카를 방 안에 가득 쌓아놨다가 자기가 진짜 차 키를 받는 순간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차를 몰고 나가는데 그 장난감 차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그 아이를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미니카에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미니카를 또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걔가 그걸 포기할 때까지는 견디는 게 부모의 지도력 아닙니까? 보통 성질나는 부모들은 그러면 그냥 미니카 다 쓰레기통에 담아다가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고 학교를 가든지 이걸 둘 중 택이라고 해가지고 애하고 원수지간 되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안 될 사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셋이 있대요. 아이하고 싸워봐야 부모 못 이깁니다. 이기면 애 기 다 죽여놓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는 남편 바보입니다. 가정 하나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또 하나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이걸 놓치는 거예요. 저는 한국 땅을 보면 이렇게 안타까워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면서 늘 적이 누군지를 놓쳐요. 누구랑 싸우는지 그렇게 몰라요. 늘 싸우고 있어.
정말 이 백성들이 예수 만나서 이 땅에 그래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또 싸우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싸우고 교단이 싸우고 안타깝게 거지였습니다. 오늘 모세가 싸움을 멈추는 방법으로 첫째는 역사 인식을 불어넣는 거예요. 역사 인식은 궁극적으로 소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소명을 위해서 달려온 길이고 끝까지 완주해야 할 이유와 목적도 소명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다툼은 이해관계입니다.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가정을 버리고 따라 나온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싸우고 다툽니다.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봐요. 무엇 때문에?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것이죠. 누가 오른쪽에 왔냐 왼쪽에 왔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 싸움을 해요. 예수님 가까이 누가 앉냐? 예수님 곁에 누가 앉냐?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뭐 곁에 앉은 사람부터 주셨겠어요? 저는 성찬식 할 때 제일 멀리 있는 사람부터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 사람들하고 눈 맞추려고 애 안 씁니다. 그냥 그 갈망하는 눈초리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이 두 번째 불교의 원칙은 누가 더 많이 갖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더 먼저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소탐대실은 늘 계산착오법이에요. 왜 작은 것을 탐하고 큰 것을 잃겠습니까? 계산하고 있는 프레임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고 있는 프레임이 얼그러진 탓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이란 그 프레임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뭐가 진짜 큰 이득이고 뭐가 진짜 작은 손해인지 큰 손해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죠. 부모의 자녀 교육도 그것 아닙니까? 내 일생에 뭐가 진정한 너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뭐가 큰 손해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납득시키는 일입니다.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예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인생 전체가 걔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지파가 말이죠.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안 건너가겠다고 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온 목적 전체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너희들 두 지파 살겠다고 그러다가 10지파만 죽는 게 아니라 12지파 다 죽는 일이다. 이걸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요단 동편의 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비전, 더 하나님의 큰 소명, 목적, 이걸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역사인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이 시대가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고 과거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의 역사관 전체는 다 무너졌어요.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지금 균열이 심각하게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땅이 쑥 꺼지듯이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비가 오고 하면 이렇게 도로가 푹푹 꺼지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사회 전체가 지금 이 싱크홀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위기를 치닫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한번 그 앞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기서 일단 안정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더 가관입니다. 이게 화가 나 있으면 이 소리가 사람 더 열받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이 상황을 중재하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과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안정할 시간을 달라. 우리 가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성읍을 짓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 양떼를 가축떼를 여기다 두고 그리고 건너가서 싸우겠다. 중요한 것은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같이 건너가는 목적을 위해서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어쩌면 전광석화처럼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지파가 여기 머무르겠다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 사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왜 저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재십니다. 하나님은 공간 밖에서 공간을 제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면은 이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입장만을 지금 고집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권위가 도전받는 순간이에요. 어디다 대고 지금 너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가자면 가는 거지. 이런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 나도 그 권위 안에 있다는, 그 권위 안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반석 2번 쳤다가 지금 이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속을 다 뒤집어 놓았지만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력은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건 말이 되는 소리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0절 이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거둬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가 뭡니까? 코람데오죠.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전쟁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건너가서 싸우면 무죄하지만 건너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안 가는 게 죄 아니 죄. 뭐 딴 거 있습니까? 죄란 불복종이죠. 뭐. 24절 이하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제 접점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건너가겠다고 하는 이제 큰 원칙에 동의한 것입니다. 소유하겠다는 탐욕과 건너가야 한다는 명분이 접점을 찾은 것이죠. 조금 있다 건너가는 것이죠. 이 인내를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모세가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이어가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 얘기가 아주 참 묘한 얘기를 해요. 모세가. 가서 적들이 다 항복하면 이쪽 요단 동편을 주겠지만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소유할 것이다. 너희는 국물도 없다가 아니에요. 여기를 떠나더라도 가나안 이 서편에 그쪽에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은 내가 가든 안 가든 있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교회를 하든 저기서 교회를 하든 우리의 분깃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아니면 안 될 텐데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면 하나님의 지경 아닌 곳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녀왔지만 갈라는 사람들 말려요. 거기 성지 아닙니다. 성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성지입니다.
거기는 장사치만 있어요. 성전 없습니다. 성전 짓는 계획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짓고 싶었건 옆에 있는 사람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십시오. 그게 성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분깃을 깨달으면 여러분 묶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너희들이 서로 안 가더라도 거기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 가면 국물도 없다가 아닙니다. 겁주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폭언하지 않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놀랍게도 정말 이들이 건너가서 싸우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열 지파를 위해서 싸워서 얻은 그 모든 땅은 열 지파들에게만 속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렵사리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마지막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죠. 요단 강을 건너는 것보다 분열의 강을 건너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땅끝이 여기에요. 여기. 아프리카가 뭐 아시아가 땅끝이 아니에요. 땅끝은 여기입니다. 여기. 땅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일로 여기까지 와요. 저는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열의 강이 메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가 하나 되십시오. 그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복잡한 것 같은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싸우면 끝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요. 열 지파, 두 지파 깨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 통일을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 때 당장 열 지파와 두 지파로 깨지고 맙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또 쪼개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땅에 사는 소명을 여러분들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 전 세상에 아직도 쪼개져서 사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민족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여기가 여러분 이게 악한 영적 세력이 강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지 아시겠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살아가면서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기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간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적을 놓치는 거예요. 누가 적인데? 누가 적인데? 우리는 이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지도력의 궁극적인 구심점은 통합을 위한 구심점이에요. 여러분 분열시키는 것 간단합니다. 분노하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온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정말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지만 안 믿으면 여러분 죽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길을 냅니다. 중보기도는 바위를 뚫습니다. 중보기도는 이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합심기도입니다. 라마단보다도 더한 기도, 온 무슬림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보다도 더 진정한 기도, 그 기도만이 저는 길을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이스라엘을 단합시켰고 그 봉합을 시킨 이스라엘의 민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내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통일이 안 된 이 비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시대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지 하나님이 준비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이 남북이 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성령,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대국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끝까지 가져가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적은 누굽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나눠지고 쪼개진 마음 때문에 이웃과 쪼개진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품지 못하고 내 안에 끝까지 쉬게 하고 내 안에 끝까지 질투하는 이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 소탐되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것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교회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물밀듯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잃어버리되 경건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셔서 정말 불병구와 불말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붙들려 싸우니 주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이미 승리하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샬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에 동참하는 전쟁이 되게 하시고 휘어져 추수할 밭에 저희들이 낫을 들고 가서 추수하는 작업이 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세상은 위험하다, 가서는 안 된다, 가지 말아라, 무모하다고 말하는 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일이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 주심이 오늘 봉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열지파와 두지파의 분열과 갈등을 이겨내고 그리고 드디어 소명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기로 결단한 이 모세의 결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화평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